한번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 오늘 말씀과 이후에 남은 또 우리 찬양과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또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꽤 오래전 실수이고 과오이긴 한데,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 비가 온 일이나 또 연기가 돼서 그해 가을에 등산을 하는 날 비가 오는 일,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TV를 보거나 혹은 신문을 보면은 어디 온천이 피부병에 그렇게 좋다라고 막 광고를 하며 막 이렇게 손님들을 유치합니다. 근데 막상 그 온천이나 목욕탕을 가게 되면은요, 항상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여 있어요. 피부병 환자 입역 금지. 피부병이 좋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꼬시면서 오라고 하더니만 막상 가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지키는 이 헬멧은요, 그 어떤 충격에도요 깨지지 않고 단단한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헬멧들이 여러분 처음 출하가 되어져서 이런 어떤 상점에 전달될 때 여러분 그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는 항상 이런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 조심. 여러분 교회차, 뻔히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몰고 다니던 이 교회차는, 봉고차에는요, 어디 교회라고 앞에도 글씨가 크게 적혀 있고 양옆에도 크게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봉고차에는 글씨가 적혀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요, 이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거로 인한 유익보다는요 훨씬 더 불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 질서를 잘 지키거나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주차를 잘못하거나 또 이 황색불에 지나가면은 교회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막 욕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봉고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거나 신방을 가면은요, 특별히 밤에 오다 보면은요, 음주 검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뻔히 그 앞에도 이 교회차라고 적혀 있고 옆에도 교회차라고 적혀 있는데, 꼭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다가 갑자기 운전하는 제 얼굴을 보고는요 막 급히 잡아요. 그러나서 꼭 여러분 음주 검사를 저는 시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표정은 알만하다는 그런 표정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나 말씀이나 사건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본문도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었던 사건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옛날에 호세아라는 한 신실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도 안 되는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명령을 호세아라는 거룩한 선지자에게 내리셨는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나타나 내리셨어요. 호세아야, 이 땅에는 음란한 한 여인이 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한 창녀가 있는데, 호세아라는 그 창녀를 찾아가 그녀를 만나라. 그리고 그녀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이 악했던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순수하게 살았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몸 파는 창녀를 찾아가서 그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동환 목사가 여러분 집사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헌신해 봅시다.
이런 여러분들 사랑의 권면을 해도 잘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요, 어떤 믿음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여서 그랬을까요? 다르긴 달라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충격적인 명령이었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데려다가 결혼하여 아내로 삼고 그 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 아이까지도 낳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아닌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예전의 삶이 그리웠었는지 아니면 인생의 무지개를 찾아 세상에서의 행복을 기대하며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렇게 찾아갔던 또 다른 남자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노예시장에 팔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그 당시 가장 음란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녀가 이 호세아가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아이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떠날 여인이라는 것 사실 하나님은 다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아셨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기웃대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호세아의 이 아픈 사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를 아프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떠나면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자유가 그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세상에서 이래저래 손해보는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다 보면은 이래저래 피해보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즐기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과 다 거스리고 역행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자꾸 어느 순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때로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을 좀 너무 열심히 믿기보다는 조금 무언가 적당히 믿으면 조금 더 내 삶에 기쁨이 주어질 것 같고 행복이 주어질 것 같고 자유로움이 주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과 모습이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언제나 똑같아요. 주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사명이고 마땅히 보여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좀비 신앙생활 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서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이나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더 큰 책망과 심판의 날을 맞이할 거다. 그러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채우며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것도 있으면 잘 드리라. 교회에 오면 듣는 이야기가 항상 이런 불편한 이야기예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주일날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피곤하면 조금 더 자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본성 아닙니까?
저도 지난 한 주는요, 치열한 전쟁과 같은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고 많은 일들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역들을 펼쳐왔어요. 이렇게 피곤할 때는 조금 더 자고 싶죠. 그런데 주일날에도 좀 더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합니다. 놀지 못해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 부담 때문에, 예배 후에 내가 섬겨야 될 부담 때문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후에 내가 교사로서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때때로 피곤하더라도 2부 예배 못 드리고 오후 예배 못 드리고 1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그나마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감당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적당히 믿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세상으로 나아가면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고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남편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떠난 그 고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자유가 왔을까요? 행복이 찾아왔을까요? 또 다른 기쁨의 삶이 허락이 되었을까요?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집 떠난 아내를 찾았던 호세아에게 여러분, 고멜이 묘의 시장에 팔려 나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남편을 떠나서 내가 조금 더 세상으로 나아가면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착각과 달리, 그 남편의 품을 떠나서 그녀에게 결국 주어졌던 삶은요, 또 다른 배신과 아픔을 당하고 결국 노예 시장에 노예로서 팔리는 비참한 신분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어떤 오버랩되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한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졸라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얻어서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여러분들 간섭과 또 아버지의 여러분들의 손길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며 행복한 삶을 꿈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간섭을 떠나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을 추구했었던 아들 탕자의 삶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잃게 되었고, 결국 이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었던 그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버랩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또다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내로 삼고 다시 사랑하라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장 1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은 창녀를 찾아가서 거룩한 선지자에게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여인이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여인을 다시 찾으라, 다시 사랑하라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는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노예 시장으로 찾아갑니다. 그 아내의 몸값이 그 당시 30세겔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호세아의 삶 속에서 그가 장만할 수 있는 현금은 15세겔이었었고요. 나머지는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15세겔 분량만큼의 양식, 그 곡식, 보리 한 오매를 다 끌어안아서 그렇게 30세겔의 가치를 만들어 여러분 노예 시장으로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노예 시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벌거벗은 노예들이 약삭빠른 장사치에 의해서 중앙 무대 위에 하나씩 끌려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은
이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매를 붙이기 시작하죠. 자, 벌거벗은 남자 노예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1세겔, 2세겔, 5세겔, 10세겔. 10세겔의 이 남자 노예는 낙찰이 됩니다.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자 약사빠른 이 장사치는요, 벌거벗은 여인 하나를 끌고 나옵니다.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었었습니다. 여자 노예들은요, 그 당시 남자 노예들보다 더 비싼 값으로 경매가 오고 갔습니다. 20세겔, 23세겔, 25세겔, 27세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여러분, 저 사람들 너머에서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치며 나옵니다. 30세겔. 그리고 고멜은 자신을 향해서 30세겔이라는 값비싼 가치를 부르며 나오는 그 낯익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여러분 바라봤었던 이는 자신의 남편 호세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눈물을 가득 머금고 서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임을 알았던 고멜의 마음 어땠을까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견딜 수 없이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미안한 마음, 수치심, 왜 그랬을까? 후회. 그리고 또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호세아는 은 30이라는 그 기싼 아주 이 가치에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떠났던 추교도 시원치 않을 그 여인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와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노예였었던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30세겔을 주고 다시 샀었던 것처럼 이 은 30냥을 둘러싼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여러분 신약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 30냥에 정확히 팔리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주님 떠나 세상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살던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결국 영원한 지옥불로 끌려가 팔려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은 은 30냥에 팔리시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다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여러분들 자녀로, 그분의 여러분 아내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호세아 3장은 구약에서 너무나 짧은 5구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짧은 이 5구절 호세아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떠나 죄짓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여러분들 우상들을 쫓아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포도 과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하찮은 것들,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눠받는 것이 그 당시 건포도 과자였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럴 때 있죠. 군대에서 신병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초코파이를 받아요. 초코파이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절에서 여러분 불공을 드리면은 주일날 바나나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지난주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 군인들이 바나나 먹으라고 여러분 절간에 가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스운 일들이지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하게 해주신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이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거예요. 마초적인 신경의 자극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별것 아닌 오래되지 않고 영원히 가지 않을 작을 세상의 유익을 붙들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의 터와 소망의 터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건포도 과자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는 이 시대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 30냥의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온 호세아 선지자는 그녀를 다시 찾은 후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보,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 내 곁에만 머물러 있어줘. 나와 함께하면 안 되겠어? 호세아 선지자는 그녀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과거는 함께 있겠으니 앞으로 삶이 깨끗해지기를, 달라지기를,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한 여인을 두고서 많은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과거를 여러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가늠한 그녀를 용서하시며 던지셨던 사랑의 말씀 하나가 있죠. 따라서 봅시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과거의 죄와 실수에 대해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포도 가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세상에 조금 더 즐기고 싶어서,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 건포도 과자와 같은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 떠나고 헛된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어떤 우리의 수치심을 건드리시며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멜이 여러분들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녀가 이후로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을까요? 안 들었었을까요? 저는 사람 고쳐 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녀는 또 들었었을 거예요. 남편의 품을 떠나면 더 많은 자유가 있고 더 많은 기쁨이 있고 더 많은 행복이 주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그 유혹도 그녀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런 생각이 이후로도 들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노예 시장에서 보여준 그 남편, 그 호세아의 아픈 사랑과 눈물을 생각하며 그 모든 유혹을 되씹고 곱씹으며 그녀는 이겨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세상의 쾌락과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손짓하며 유혹할 때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족할 때에도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전에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럴 때에도 또다시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는 명분하에, 또다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어떤 쾌락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은 30냥이라는 그 값싼 가격에 팔리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신음하시며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대로 잊지 않으며 세상의 쾌락과 죄의 유혹과 건포도 가자와 같은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멀리 이끌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던 한 교회의 교구에 권사님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과 이 권사님의 남편인 장로님은
진짜 부부애가 좋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치매에 걸리자 남편 장로님은 진짜 지극정성껏 돌봤어요. 아, 저런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아름다웠었던 부부의 모델링이셨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권사님을 돌보다 너무 힘을 쓰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장로님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셔서도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걱정하고 또 걱정하셨는데 결국 몸이 너무 연약해지다 보니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내 권사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로님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그 권사님을 이제 한번 따님과 더불어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에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권사님의 상황도 많이 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는 끝까지 우리 장로님 남편이 예수 붙들과 천국에서 또 이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권사님에게 마지막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권사님 다른 거 다 잃어도 남편 죽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함께 온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값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 권사님 이거만큼은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할 때 권사님이 한동안 조용하더니만 저에게 어린아이처럼 이런 말만 내뱉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건 잊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권사님이 저에게 보이셨던 그 반응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크고 또 아주 감동적이었던 그런 고백이었었습니다. 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들이에요. 세상의 말초적인 신경과 쾌락과 즐거움과 자존심을 따라 좀 더 편안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싶은 그 유혹을 따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뜰하게 거절하며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 가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